연중 27번째 주일 감사성찬예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연중 27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부부의 인연으로 맺게 하셔서 사랑 가운데 일치를 이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을 경청하십니다. 제1 독서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주님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젖먹이들도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과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입니다. 성경 제2독서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서에 어떤 이가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주님은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영광과 영예의 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부부됨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복음 성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중년의 나이가 조금 든 그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장례식을 치르는 3일째가 되어서 자녀들이 이제 아버님의 관을 웅구해서 막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옆을 미망인 아내도 침울한 표정으로 함께 따라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막 빠져나가는 순간에 웅구를 하던 자녀들이 실수로 관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관 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을 열어보니까 글쎄 죽었던 남편이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사회생해놓으라고 신이 은총을 내리셔서 기사회생해서 다시 살게 됐다고 기뻐했고 그 남편은 그 이후에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후가 되어서 다시 그 남편이 죽고 또다시 장례식이 치루어져서 3일째가 되는 날 자녀들이 관을 웅구해서 막 장례식장을 나가는데 뒤따라오던 미망인 아내가 웅구하던 자녀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벽 조심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해서 3년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머지 세월들은 정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개성과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서로 본의 아니게 별것도 아닌 일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이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정말 등만 돌리면 남남이 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게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지간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이 권태기 같은 갈등기라고 할까요?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큰 몫을 합니다. 자녀를 바라봄으로써 부부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의 책임을 다하게 되며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전체 인생을, 함께하는 전체 인생의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사랑하는 시간은 어쩌면은 짧은 순간이지만 부부의 정들어가는 오랜 시간들은 사랑을 넘어서 뭔가 숭고한 무엇으로 남녀 부부를 결속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미완의 존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감으로써 서로 상호에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되어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창세기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인격적인 존엄성을 허락하시고 고유하고 신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각각의 존재로 동등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지성과 의지를 갖추게 되고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서로 남녀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결혼한 남녀는 각자의 성 정체성을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전체가 되어주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와 일부라고 하는 말은 결코 성적으로 우열을 뜻하거나 또는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이성으로서 평등과 조화된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전체에도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에덴에서 첫 범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죄를 범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함으로써 전체가 되어 주어야 할 남자는 일부로서의 여자를 자기 밖으로 밀어내는 배타적인 태도로 여성을 대하게 되었고, 또 여자도 일부로서 자기 존재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전체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으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서 그 남편에게 권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남녀 간에 선하게 창조된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일치와 평등과 조화의 관계는 불일치와 불평등과 부조화의 관계로 변질되고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상호 보완성, 즉 남녀가 서로 존엄하고 평등하며 조화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잃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자신을 열고 완전히 내어주는 육체적인 또는 그리고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룰 때에 남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체적인 몸들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성경의 본 뜻과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기록하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는 질문을 고안해서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악한 동기를 아시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뜻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OECD에서 2위를 OECD 국가들 중에서 2위에 이르는 그 정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제1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는 이혼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혼율을 높이는 또 다른 정신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성격 차이는 부부가 서로 감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였고 성격 차이는 서로 조금씩 맞추어 가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부 공동의 과제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함께 오래 살아갈수록 이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의 1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이혼 사유인 경제적인 이유인데 이 또한 과거에는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서로가 함께 이 가난을 짊어지고 극복해 나가야 할 공동의 운명이라고 이 가난을 받아들였는데 오늘날에는 법정에서 합법적인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라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당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이혼을 쉽게 용인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가 이혼을 늘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와 이로 인한 경제적인 또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그러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따져보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대체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부간에 헤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남아있죠. 자녀들을 누가 키우냐,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이 떠나야 할 정신적, 정서적인 부담감은 더욱 큰 인생의 짐이 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 비해서 일탈하거나 방황을 하는 등의 정서적인 불안을 더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있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더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기독교인이건 교회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건 이혼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어찌 보면 이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교인들의 부정적 시각이 이혼을 하게 되는 교인들에게는 큰 부담감이 돼서 결국 눈치를 보다가 교회로 옮겨가거나 아예 영영 신앙생활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혼한 기독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놓은 이혼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 크리스천들의 경우 사회적인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부담과 감에 더해서 신앙적인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자책하며 살거나 비관적인 혹은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복음 성경에서 주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 하신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하는데 근본적인 강조점을 두어서 이혼하면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을 찍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갈라섬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갈라섬에 있어서 제1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배우자로 함께 살기로 한 남녀 당사자입니다. 부부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악의적인 의도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소외를 당하는 현실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있어서도 남성은 갑이고 여성은 을이며 남성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고 여성들은 이혼을 당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버림받는 신세처럼 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잘못된 이혼 관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죄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부정을 저지른 경우라는 정당한 사유 외에는 남자가 여자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도록 한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해도 좋다고 용인하는 것으로 잘못 곡해해서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번 부부로 인연을 맺으면 한쪽에서 저지르는 부정이나 외도 이외에 남편과 아내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는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 비해서 좀 더 결혼 생활에서 함께 부부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극복력이 더 크고 또 결혼 생활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행복의 지수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지으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혼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아까 말한 성격 차이건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건 혹은 교회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부정한 관계로 인한 외도와 간음의 문제로 이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였든지 이혼한 사실 그 자체로 교회가 그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이혼한 사람들을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성서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혼의 위기와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파탄에 이르게 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혼 생활에 파탄을 불러온 사람이 이혼을 당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낙인 찍히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혼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부부로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모세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죄는 엄격하게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까지 가능한 죄였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앉혀놓고는 예수님께 묻기를, 모세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떠나가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고 도리어 용서해 주시며 그녀를 새로운 구원의 삶의 기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혼의 현실을 살고 있는 그분들의 삶이 죄된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깨닫도록 내 자신을 비추어주는 성찰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속한 권세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삶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을 그분께 판단받아야 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는 교회가 이혼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보살펴야 할지 단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혼의 상처와 수치심과 고통과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따뜻한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주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죄된 삶을 돌이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혼이 가져다준 현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함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지어진 남녀의 결혼은 신성하며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은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받아들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성숙과 완성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람이 연약하고 죄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현상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진노와 형벌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도 이혼으로 상처받고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 삶의 부담과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이들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진정한 이웃으로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의 결과를 신앙을 통해 수용하면서 함께 은총으로 인해 회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가져야 할 신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더욱 서로를 성숙시켜주고 완성시켜 나가도록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봉헌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로 끝내겠습니다.